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또 깊게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 있잖아요. 이 눈에는 구조상 맹점이 있다고 합니다. 특정 부분에 상이 맺히지 않아서 한쪽 눈을 감으면 안 보이는 맹점이라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그렇게 놓치는 맹점이 있습니다. 바로 저는 경험의 눈과 믿음의 눈이 있다고 보는데요. 오늘 말씀 그대로 믿어야 하는 새로운 믿음의 눈이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과거의 믿음의 눈이 있습니다. 과거에 경험했던 눈, 오늘 새로 봐야 하는 믿음의 눈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 사이에 모순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그분께서 특정한 분위기에 특정한 곡이 흘러나와야 은혜를 느낀다고 강조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형제 자매들이 그 곡을 싫어하셔서 다른 곡을 탁 틀면은 그분이 기도하다가 방송실을 확 째려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 상황을 보면 그분이 그 예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감정에 충실한 것인지 금방 명확하게 갈리죠. 오늘 빌립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시몬 베드로와 동양 사람이었다고 나와요. 요한복음 1장 44절에 보면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당시에 벳세다는 더군다나 당시에 꽤 부유한 사람들이 살던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그렇게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빌립과 이 많은 갈릴리 어부들이 이 요단강 아래쪽까지 왜 내려와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지도에 보시면 갈릴리 어부들이 이 아래까지 내려왔는데 그 이유가 은혜 받으러 내려온 거예요. 여기까지 내려온 이유는 세례 요한이 있었기 때문에 설교를 들으러 그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 근방에서 유숙하고 있었다고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현실에서도 똑같아요. 신앙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은 교회의 공적인 예배에 거의 빠지지가 않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날은 특정한 경험에 따라 예배가 은혜가 되는 날이 있고 대부분의 날은 크게 은혜가 별로 없다고 느껴진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저는 여기에서 영적인 눈에 맹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맹점이 없어지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쪽 눈만 뜨고 있으면 맹점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두 눈을 다 뜨면 맹점이 없어진다고 해요.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의 경험의 눈을 뜨고 한쪽 눈을 감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많다. 다른 한쪽 눈을 꼭 뜨셔야 한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찾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은 빌립에게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그때 빌립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 부분을 헬라어 성경으로 좀 풀어드리면 아콜루세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직설법 현재 시제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형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랬다가 아니에요. 뭐냐면 이 부분은 빌립 너는 언제나 나를 따라오라. 매일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언제나 나를 따라와라. 모든 순간에 나를 따라와라. 모든 어떤 순간에조차도 너는 나를 따라오라.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예배하는 이 자리,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그분, 그 자리. 과거의 어떤 특정한 상황에 매여서 오늘은 예배가 은혜가 있겠다 없겠다 판단하지 말고 주님을 오늘도 지금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빌립을 사흘길이나 먼 길을 찾아오셨다고 성경에 나와요. 이 부분을 헬라어 성경으로 봐야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헬라어 성경을 가지고 제 나름대로 사역을 해봤습니다. 번역을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더라고요. 이튿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기를 원하셨다. 그리고 빌립을 찾아내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르라. 여기에 나오는 유리스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찾아내셨다. NASB 성경은 found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을 예수님께서 찾아 나서셨다는 거예요. 한국어 성경으로 보면은 그냥 길을 가다가 빌립을 만났다고 나오지만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예수님이 그를 찾아내셨다. 사흘길이나 되는 길을 찾아내셨다. 오늘 이 말씀은 빌립, 내가 너를 찾아왔다. 내가 너를 찾아온 이유는 너가 이 근방에서 세례 요한에게서 찾는 그 은혜가 아니고 나를 따라오너라. 계속해서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청년 예배를 위해 나 예수가 얼마나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아니. 너는 이 예배 시간을 어떤 경험이나 특정한 환경이나 그런 은혜 체험에서 비롯해서 생각하지 말고 한쪽 눈만 보지 말고 오늘 일하실 나를, 오늘 일하고 있는 나를 꼭 눈을 떠서 나를 보기를 기대해라. 너는 오늘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사량하다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합니다. 생각사에 헤아릴 양자를 쓰는데 생각하고 헤아린다는 단어예요. 어떤 대상을 생각하고 헤아린다. 정말 어떤 것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은 계속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보이고 그분만 기억이 나고 맛있는 걸 먹어도 그 사람만 생각이 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사량하고 계세요. 헤아리시고 생각하시고 준비하셔서 이 예배의 자리, 영상의 예배의 자리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다른 한쪽 눈을 꼭 뜨셔야 합니다. 저는 지금 그 눈이 뜨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저는 설교자로서 여러분이 뜨고 있는 다른 한쪽 눈,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이나 특정 은혜 체험, 그거의 눈동자만 뜨고 계시다면 이제 그 다른 한쪽의 눈동자, 즉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사랑하셔서 그 특정한 그 순간이 아니라 지금도 엄청나게 노력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생각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바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전도사님, 그런데 저보다 열심히 없는 형제가 분양을 받았습니다. 또 어떤 자매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전도사님, 그 자매는 원래 성품이 좋아서 교회에 처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잘 풀려서 어떤 형제랑 교제하고 결혼까지 다 준비가 됐대요. 제가 이 말을 듣는데, 그런 열심히 있는 청년들이 그런 말을 하니까 제가 시험이 들 만하다 생각이 드는 적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일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오늘 빌립의 삶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보다 보니까 정말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믿음의 다른 한쪽 눈을 감고 살면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아는 지식이 계속 필요해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말씀에 이렇게 말했어요. 골로새서 1장 9절 10절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볼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여러분이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더욱 알게 될 것입니다.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을 계속 알게 되기를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요청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계속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계속 알기를 구하고 생각하고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헤아리고 사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사랑에 빠졌다는 증거입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알게 되는 것이 다른 한쪽 눈을 뜨는 겁니다. 오늘 역사하실 하나님을 헤아리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사랑에 빠져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저는 형제자매 여러분께서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빌립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 않아요. 하지만 특별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빌립에게 질문을 하시거든요. 오병이어 사건 있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아서 막 와 있는데 배가 고픈 상황이 돼서 이 사람들 먹여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때 주님이 빌립을 떠보셨다고 성경에 나와요. 말씀을 보시죠. 요한복음 6장 5절 6절.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이 자기에게 몰려오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 사람들을 먹일 만한 빵을 우리가 어디서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사실 예수님은 하실 일을 미리 다 알고 계시면서도 빌립의 마음을 떠보시려고 이렇게 물으신 것이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빌립을 떠보셨을까요? 빌립이 미워서 그러셨을까요? 아닐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빌립이 어떤 성격인지, 그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빌립의 대답을 보면 그분의 성격을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6장 7절 볼게요. 빌립은 예수님께 한 사람에게 조금씩 나누어 준다고 해도 200데나리온 어치의 빵으로 부족할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빌립이 뭐라고 대답하나요? 얼른 시세를 파악하고 전체 인원을 대비해서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지어요. 머리가 좋고 현실 감각이 있고 명민해서 아주 총무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삶에서 이렇게 모두 빌립 같다는 겁니다. 내가 해야 하는 사업, 내가 해야 하는 일, 내가 해야 하는 학업 앞에서 우리는 일단 주님을 뒤로 하고 빌립처럼 살아갑니다. 주님, 잠깐만 계세요. 제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거 너무 복잡해서 주님이 방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기도는 아침에 일찍 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다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 했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데 빌립같이 믿고 빌립처럼 생활해요. 오늘 그 믿음이 잘못됐다고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분의 믿음은 낮 시간에는 잠자고 있는 거예요. 잠깐 쉬세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빌립의 말이 끝났을 때 많은 사람이 낙담했을 거예요. 야, 2천만 원 없는데 우린 그냥 예수님 그냥 따라왔는데 어떡하지? 예수님만 따르다가 잠깐 주변을 보니까 뭐 다 자기 것 취해가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 교회도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사량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빌립에게 물어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물어보고 계실까요? 어떤 형제 자매들 특정한 삶의 반복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벗어날 수 없는 어떤 현실에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이직을 하고 싶은데, 아니면 시험이 빨리 통과해야 하는데, 아니면 뭐 학교에 다시 가야 하는데, 뭐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빌립처럼 셈을 하기 시작합니다. 1년 후, 2년 후, 뭐 군대 갔다 왔는데 결혼 전까지 몇 년, 뭐 이렇게 막 셈을 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냥 두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께서 성도님의, 그 형제 자매님의 현실이 되는지 물어보세요. 빌립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니?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의 상황,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니?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순간에서 계속 셈만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셈만 하고, 아니면 과거에 은혜 받았던 그 경험만 끌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부터 세심하게 말씀 묵상을 우리가 이번 주부터 나누려고 합니다. 이게 너무 안 되는 거예요. 한쪽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자꾸 내 생각대로 하고 예수님 없이 삶을 살다 보니까 빌립과 같은 신앙생활이 이제 평균이 됐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나가 떨어져 버리거나 아니면 목적을 잃어버린 채로 형식 껍데기만 남아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현재형으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늘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세요. 너 그 상황 어떻게 해야 하니? 물어보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이번 주 저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설교를 보통 제가 수요일이나 목요일 정도에 다 마치고 기도하면서 읽어보고 또 피드백을 받아보고 또 정리하고 주님께 마음을 물어보는데 영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제가 이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야, 이거 목요일이 됐는데 이거 안 되면 안 되는데. 근데 그때 문득 이 상황을 두고 보고, 민주야, 지금 어떻게 해야 하니? 이렇게 정리가 안 되는데, 이렇게 물어보시는 주님이 갑자기 믿음의 눈이 띄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내려놓고 컴퓨터도 끄고 성경책도 다 덮고 잠깐 산책을 하면서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정말 믿어지지 않지만 마음속에서 처음부터 다시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목요일에 처음부터 다시 보고 다시 정리한다는 거 말이 안 돼요. 꼭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깊은 곳에 물고기 없거든요. 목요일에 설교문을 다시 짠다? 수정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전 설교를 다시 다 버린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그렇게 요청하시는 것 같아서, 너 어떻게 할래? 그러시는 것 같아서 그 전에 있는 걸 다 내려놓고 새로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설교문이 30분도 안 돼서 싹 정리가 됐어요.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화난 이유도 점검하게 하셨어요. 그거는 너가 잘하려고 하는 것이지 형제 자매들을 섬기려고 나의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전하는 것보다 너가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 그런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여러분을 위해서 100번이고 1000번이고 다시 짰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앉고, 주님, 저는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설교가 되는 그것은 제 경험입니다. 오늘은 주님이 특별하게 일하실 것이라고 믿고 순종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정리가 됐어요.
여러분, 예배 현장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설교를 쓰는 거는 저의 평일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믿음의 눈을 떠야 된다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월화수목금토 평일, 저는 설교를 쓰지만 학생은 공부를 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선생님이라면 수업을 가르칠 것이고, 여러분들이 직장인이면 회사 일을 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루틴과 방식대로 일하는 것보다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일하실 주님을, 현재형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을 눈을 떠야 합니다. 빌립처럼 계산만 하지 말고 깊은 곳에 그물을 한번 던져봐야 합니다. 반복되는 상황이 있거나 급작스러운 어려움이 왔을 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말씀에 오직 예수만 바라보십시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우리가 참여한 이 경주를 시작하고 완주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지 배우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시들해지거든 그분 이야기를 하나하나 되새기고 그분이 참아내신 적대 행위의 긴 목록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에 새로운 힘이 힘차게 솟구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시시각각. 그렇게 한다면 알지 못했던 새로운 영적인 경험, 주님과의 교제가 넘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여러분들과 24시간 동행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삶 속에서 그런 간증을 채워나갈 때가 왔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도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 기억하시고 평일의 예배 가운데, 오늘의 예배 가운데 승리하게 되시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